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의 성전 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눕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멘. 오늘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아멘.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지혜를 얻었다. 구약시대 때 솔로몬보다 지혜가 더 많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지혜가 더 많은 자.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은 인생 삶의 경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우리에게 지혜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학과 교수에게 인생을 방정식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한참 생각하다가 인생의 방정식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또 그것들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멘. 신학자 벤켈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고 또 종교를 만들고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신학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는 이 신학자의 말씀처럼 두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우리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최선택해 놓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를 그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주제가 너는 범사에 뭘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범사라는 모든 일을 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면 6절에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너는 범사를 그린 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4절에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존경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 지도할 수 있도록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이게 밭을 가다가 이제 이렇게 밭을 가는데 이 밭 이렇게 우리나라는 두렁에 많이 심잖아요. 호박을 심었어. 근데 큰 호박이 달린 걸 봤어. 큰 호박이 달린 거 보고 그 줄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줄기는 가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 이 가느다란 줄기를 큰 호박을 달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며 불평을 했대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큰 호박은 큰 가지에 달려야지 어떻게 작은 그 줄기에 달리냐 이렇게. 그래서 한심하다 생각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 이게 큰 나무에 큰 호두가 달렸다 그래서 그래서 이 동무가 또 불평을 했대. 하나님, 왜 이 나무가 크면 큰 과에 달려야지 조그마한 호두를 달리. 하나님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농부가 그 호두나무 그늘에서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호두가 하나가 탁 떨어졌어. 이마에 딱 맞았어. 딱 맞으니까 깜짝 놀라 깨어나서 보니까 호두가 떨어져서 탁 맞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대. 만약에 하나님이 큰 나무라 해서 큰 열매를 저기다 열게 해갖고 나한테 떨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마 죽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농부가 하나님 이 큰 나무에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게 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예? 그리고 이 큰 호박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땅에 자라게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의 그 지으신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자기 생각에는 안 맞으니까 불평을 했어. 근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이 펼쳐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는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 생각에 내 이치와 내 생각에 우리가 이 농부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하면 그 길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에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7절에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자. 스스로 내 지혜로 내 명철로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도 내 명철이 내 지혜가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우리 삶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뭐예요?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것을 믿음의 기초요, 기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범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주신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온다는 삶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2절 말씀이구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3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제가 2장을 읽었어요. 2장 1절은 3장 1절인데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의 법을 따라야만이 그 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지도하시는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잠언서는 항상 그 중심이 뭐냐면 잠언 1장 7절 말씀이 그 지혜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심이 뭐냐면 그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할렐루야. 뭐가 근본이에요? 우리 삶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서를 그 훈계를 우리가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하라? 지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에 나 명령을 지키라는 것처럼. 아멘. 우리는 세상에도 법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뭐 벌금을 묻든지 감옥을 가든지 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법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국법이, 일본에 가면 일본의 국법이 있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국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서 우리나라 법대로 살면 안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옛말에 그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어느 단체에도 단체 법이 있고 운동 경계도 법이 있고 그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따라가자면 그 운동 경기에 내가 이겼어도 그건 이긴 게 아니야. 법을 이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너를 자녀로 택하신 그 은혜에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는 그 법, 오늘 말씀을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오늘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살아가는 방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방패요, 우리 방식이요, 우리의 표본이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표본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또 우리를 뭘로 만들어가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법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뭘로 자라요? 들음으로. 들음은 뭘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깜빡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인정해줘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안 믿는 사람들,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예요?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버림받을 수 없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포한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은 규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 하나님도 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인정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서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내가 이득이야. 그 하나님 지도자가 안 되고 나를 떠나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일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손해요. 전능자를 떠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법과 명령은,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최고의 안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 생각 속의 삶의 범사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에 보면, 잠언 우리가 앞에 보면 1장에 보면 1장 20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라고 그래요. 아멘. 그 광장의 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시끄러운 길목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 그 소리를 발하여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지혜서가 지혜를 막 말해도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하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받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추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우리 이 안 듣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책망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어. 근데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으로 폈으나 너희가 돌아보지 않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우시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도 재앙에서 건져줄 수 없고 하나님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임할 때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명령을 내 마음의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우리 감정과 의지, 사상이 담겨 있는 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좋은 법을 이 마음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예수를 사랑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 사랑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요성은 뭐예요? 하나님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는 어거지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해야 뭐가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러면 그것이 너로 뭐한다? 장수. 할렐루야. 장수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뭐 일찍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이 오래 살기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장수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장수가 뭐예요? 오늘 그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의 그 장수의 축복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또 있어요? 그냥 뭐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해?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오래 살아야지. 아멘.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평강이 없는 장소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뭐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해? 맨날 그냥 몸에 골골하게 사는 것, 또 그냥 어려운 환경에 사는 것보다 평강 가운데 오래 사는 그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법을 따른 자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요한복음에 14장 그랬잖아요. 나의 평강을 너희 끼쳤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아멘. 그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일어나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평강, 그 평강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인자란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폭넓은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즉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자비가 있고 자비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비와 사랑으로 늘 내 마음에 간직하라. 할렐루야.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의 말씀으로 최선으로 충성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진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랑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지와 진리로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교훈에 대하여 가장 올바른 태도는 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믿음 생활에 더 우리가 중심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지만 우리 생명은 어디? 목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목이 생명의 중심부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목에 매는 것처럼 내가 죽음의 한계까지 다다랐도록 그것을 중심을 살아. 내 목숨의 삶의 목표가 이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인자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 삼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백성을 삼았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삼으시고 택하신 목적, 거기에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제사장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네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오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앞에서나 세상에 안 믿는 자녀들 앞에서나 그리스도 향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친히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의 그리스도, 그 향기를 나타내라. 아멘. 그래 그리스도 향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향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품고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삶. 아멘.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그 향기를 나타내려면 뭐예요? 내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늘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냐면 그들의 속에 두면 우리들 속에 두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 그래 무리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두리니 그랬어요. 거기에 기록하여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을 삼는다고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를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딜 가든지 천대받고 싶어요? 은총 받고 싶어요? 귀염을 받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잖아. 어딜 가나 아니 천대받으면 서럽잖아. 그 뒤왕이면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은혜 주면 얼마나 기뻐. 아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귀히 여김 받으면 얼마나 좋아. 아멘. 근데 하나님의 그 인자를 진리를 나타내면 진실을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요즘 뭐 1원짜리 같은 거 귀찮다고 안 버리지만 10,000원짜리 있으면 쫙 주머니에 간직하죠. 만약에 1억짜리를 내 주머니에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귀중하게 안 잊어버리려고 막 또 보고 쳐다보고 그냥 내 주머니를 이와 같이 내가 인자와 진리를 이렇게 간직하고 나타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떻게 해요? 귀중력을 받는. 그러니까 그냥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1원짜리 같은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1억짜리 같이 인생 같은 귀중함을 여기는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수시로 변해요. 아멘. 세상은 똑같이 가네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할렐루야. 세상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만한 온전한 세상의 도피성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는 예수.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이상에 일어난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뭐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왔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뭐 우리가 비행기가 타고 가다가 추락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지구 변화가 이렇게 쉽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태풍 같은 것이 오고 아멘. 이 그냥 갑자기 온열대 이거 와가지고 너무 막 덥고 춥기도 하고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지도 않은 속에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면 우리가 보통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떠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왜 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줘.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말씀의 법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징계가 늘 따라다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분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 육신의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2장 15절에서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 보이는 현상은 어때?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와가 미혹받아서 먹음직스도 하고 보암직스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이 육신의 우리 정욕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잖아. 거기 미혹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삼아요? 이생의 자랑을 삼아 살아간다. 근데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생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이생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생에 살아가지만 목표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 하면 우리 죽은 뒤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은혜 안의 평강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의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신뢰와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그 삶을 겉으로는 누가 봐도 어떻게 해요? 느껴지도록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현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살아가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했어요. 아멘. 믿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게 광야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이 바로 우리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믿음은 내가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심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여기 앉은 것도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믿는 방식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시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쫓아가는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어떻게 의지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를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기독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의 목표고 그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지키라는 거야.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워서 그 속에서 마음속에 우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타내는 증거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꾀와 지식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명철은 분별하는 능력을 바라는데, 그런데 자기 주장만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냥 그 농부가 자기 생각은 기준을 내오잖아. 아니 조그마한 줄기 이렇게 큰 거 몇 개, 이건 위치 안 맞다. 아니 큰 나무에서 조그마한 열매 위치 안 맞다. 이건 내 일반적인 생각, 우리 생각도 그렇게 이치로 따지면 맞아. 근데 하나님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선하게 만들었다. 성경 분명히 선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모든 만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내 기준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선한 거야. 나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그래서 선을, 만약에 불평한 대로 그 나무에, 농부에게 나무에 조그마한 호도 열었다고 불평했잖아. 근데 거기에 호박을 달아놨어. 막 떨어져서 그 사람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선한 거예요? 살게 하신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 것이 선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선한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 명철과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도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리 기준으로 내 지식의 명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를 그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6 3절에도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경영에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짐은 무거운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럼 그걸 맡겨버리면 누가 붙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그 붙들으시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요동치고 막 불안하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국률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말은 뭐라냐면 이는 하나님이 너를 권고한다고 그랬어요. 맡겨라. 내가 전능자인데 나에게 맡겨라. 내가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 권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맡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외워 가져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잘 가져왔어. 그 수고하고 힘들지 내가 맡아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맡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 진짜 억울한 일 그냥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 조지 물러 목사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뭐가 없냐면 뭐가 없을까? 믿음이 시작되면 여러분 뭐가 없어요? 5만 가지 염려가 다 없어져.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이 5만 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염려가 없어지고 그러나 믿음이 떠나가면 염려가 가득 채워진다. 아멘.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것은 믿음이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아멘. 그 지켜주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켜 여기 말지라 해서 여호와를 경외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악을 멀리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법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지혜를 우리는 반드시 근본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혜가 부족한 사람 할렐루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 16절과 17절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를 얻는 자는 이와 같이 평강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할렐루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함은 하나님의 제일 주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읽은 첫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기 때문에 만든 그러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모든 땅도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비를 내리죠? 하나님 비를 내죠. 햇빛 누가 줘? 하나님 준다고 믿고 인정한다면 그 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거야. 하나님 만들고 지은 그 안에서 내가 비록 땀 흘리려고 농사를 짓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얻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줬으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감사한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줬다고 믿으면 감사한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 아멘.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둔다고 그랬어. 아멘. 그냥 안 두고 10절에 보면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해서 창고가 가득하다는 건 내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고 11주처럼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포도즙 틀에 넘친다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삶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근데 내 창고도 가득하지만 내 삶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36배로 100배로 갚아준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절면을 드리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 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내 땀과 눈물이 담겼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느끼는 마음 자세로 드려지는 예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셔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 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중심이 내 하나님을 중심이 있다면 그 예물도 중심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첫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드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11조에 관해서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드려요? 마음을 다해서 첫 것을 드리죠. 첫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궁핍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려면 먼저 드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치고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주는 목적은 뭐예요? 오늘 처음에 제목이 뭐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법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뭐예요? 그 뜻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